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은 2022년 벌써 두 번째 안식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기대감을 갖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뭔가 멋지고 아름다운 한 해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대체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해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올 한 해를 갖다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다짐도 해야 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참 필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다 심으면 됐지 뭐 때문에 또 무화과 나무를 또 심는단 말인가. 참 뭔가 우리의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원래 성경에서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포도원,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뭐겠습니까?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서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참 구원을 받게 하신 오늘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또 빼어낸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도 참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 잘 익은 거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참, 아마 이 포도원에다가 그것도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도 맛보지만은 특별히 이 사람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포도도 좋아하지만 무화과를 특별히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말입니다.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과수나무,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과일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더 많은 수고도 했는데 때가 돼가지고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화도 납니다. 화도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시간을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직에게 그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간에 대해서. 네.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과원직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그 주인이 이제 그 과원직이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그러니까 무화과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됐다는 거죠. 이제 4년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통 심고 나서 최소한 2년만 되면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3년이면 틀림없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무화과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무화과나무 묘종을 사다가 심은 적이 있는데, 참 1년이 돼도 그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1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3년이면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먹을 열매가 없었을 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3년이면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왜 안 열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원직이 하는 말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 더 주십시오, 그 말이죠.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그 후에도 무화과나무 열매, 그 무화과 열리지 않는다면 베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땅들이 다 좋은 땅이고 귀한 땅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베어내고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랑스러운 무화과나무와도 같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꼬박꼬박 줘요.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 이 사원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원은 해고를 당하게 되겠죠. 우리는 과일나무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이 포도원 안에 있으면서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과 뭔 관련이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그냥 믿음만 잘 지키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열매 맺는 것이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 맺고 포도나무 열매 맺고 무슨 과일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무를 베어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나무 베어버려라.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먼저 주님은 말씀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포도 안에 있으면서 그 참 좋은 땅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가 이제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포도도 잘 열릴 텐데 당연히 무화과 나무도 그 좋은 땅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이 3년이 됐는데도 성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날부터 사실은 날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항상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항상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매일같이 합니다. 이렇게 최소한 3년이 지나게 되면 그 신앙이 서서히 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숙해 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사실 영성이 성숙해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이 단지 3년만이 아니라 10년, 20년 막 상당한 세월이 됐는데도 영성이 과연 성숙이 됐는가,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지금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대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그래서 지금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가? 못 맺고 있는가? 첫 번째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 이 말이야. 젖 참 좋죠. 엄마 젖 정말 좋죠.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만 엄마 젖이 최고입니다. 근데 어린아이한테 최고예요. 완전 식품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엄마 젖이 아무리 좋다고 그것만 먹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야. 크질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이유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어른들이 먹는 음식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필요한 이제 그 성장 단계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그 어린아이가 먹는 그 젖이나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주로 교리적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뭐 세례, 안식일, 성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이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게 주춧돌이니까. 근데 맨날 주춧돌만 놓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귀등도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지붕도 하고 각종 그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이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신도는 지금 믿음 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우리 교회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과 은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믿음, 순종, 회개 이게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큰 줄기들입니다. 믿음, 순종, 회개.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와 가지고 개신교 상당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은혜로 구원하는 거야? 믿음만 잘 지키면 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돼. 그래야 그 믿음 지키는 거니까.
이런 것에 많이 현혹이 돼가지고, 근데 전반적으로 또 이 앞에 것을 부인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인정합니다. 순종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은 계명의 다른 말입니다. 계명을 확대한 것이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확대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 그러면 알레르기예요. 말씀 순종이면 그건 괜찮다. 이게 정말 이율배반이죠.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동의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다. 그야말로 이율배반입니다. 앞에서는 인정해놓고 뒤에서는 부인하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율배반이라고 해요. 두 가지 법칙이 서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로 어떤 말씀에 우리가 좀 됐냐? 주로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불쌍해 보시고 내가 매달리고 애타게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얻고 가시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은혜.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식이 차마 그 말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 누리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은 또 뒤집어 보면 꼭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차마 대놓고 안 하지만 그 심정에는 그것이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누가 기도해 가지고 뭐 기적 이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뭐 하나님 앞에 뭐 이제 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참 그런 가운데 자기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런 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또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언밸런스인 거죠.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자주 나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안 나와도 돼요.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아까 교리의 차원에 머무는 신앙 말고도 이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어린애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들은 막 칭얼거리기만 하잖아요. 막무가 안 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발버둥 훔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립니다. 내놓으라고 막. 옳고 그르고 따지지도 않아요. 잔소리 말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와서 엄마를 때리는 애기도 있습니다. 안 내놓으면. 그 상담을 받아야 할 아이죠. 그런 아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수준 높게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이 뭐겠습니까? 시련과 고난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러면 병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뜻대로 안 돼.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당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다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안목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것이구나 딱딱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유치원 수준의 1 더하기 1, 5 더하기 5, 뭐 빼기, 덧셈 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수학으로 말하면 방정식, 함수, 뭐 이런 고차원의 이런 수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사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진리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전반적인 것을 사실은 이제는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것은 영적인 내 생명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보게 되면 참 믿음 생활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참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입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영성이 상당히 성숙이 된 분도 있습니다. 늦게 들어왔지만 앞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교회 생활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좀 그 맛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수준이 높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표면적인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 눈에 뭐가 이렇게 안 맞으면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러죠.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막 사람들하고 실갱이 벌이고 다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은 제법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는 너무나 풍요로운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쪽에 영양이 너무 풍부하다 보면 잎사귀가 많이 달리고 줄기도 막 사정없이 뻗어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막 너무나 줄기가 많이 나오고 막 잎사귀가 많이 달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진보를 하고 열매를 맺는가? 사실 살아가면서 종종 뭔가 결핍을 느낄 때, 내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진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셔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교회 심호할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총회 선교 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처음으로 선교부에서는 아마 그 일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후로도 이제 아마 그 일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우리 그 참예수교회가 우리가 거기서 시작됐는데 그래도 거기에 우리 참예수교회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복권성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거기 갔다 오고 싶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제 모집을 했더니 한 40명 가까이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중국 복권성 그리고 절강성 그리고 상해 이렇게 들러서 왔는데 그때 7박 8일인가요?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안식일 한번 끼고 그래서 거기서 왕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사실상 중국 대륙의 그 총회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참 헌신적이시더라고요.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이 세상을 뜨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간증들이 나왔는데 중국이 1970년대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러다 문화 대혁명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홍위병들이라 해가지고 뭐 자본주의적인 그 어떤 색채 문화 그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죽이고 재산도 강탈하고 또 기독교인을 갖다가 엄청나게 박해를 한 그 일이 바로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사건인데, 우리로 말하면 광주 사태와 좀 비슷합니다. 광주 부산 뭐 사태 비슷한데, 어쨌든 그 당시 신도들은 그래도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가 여기 그 공산당 홍위병한테 붙들리면 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교회당마다 신도들로 가득 찼대요. 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는 우리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였지만은 회당 안에 이렇게 의자가 없었대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도가 꽉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1970년대에는 중국의 대부분의 가정에 TV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답니다.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신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의 기사 이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등소평이 이제 개혁개방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중국의 이 동해안 해안 지역으로 해가지고 많은 대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막 그 경제적으로 막 엄청나게 부흥성장하게 됐어요. 바로 그 당시입니다. 90년대. 장로님이 교회 예배 인도를 하려고 바로 그 동부 해안 지역에 그 도시 지역에 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7시 30분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7시 30분에 예배예요. 근데 7시 25분이 됐는데 교회당 안에 그 교회는 신도가 굉장히 많은 교회래요. 그런데 딱 몇 사람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이상했대요. 놀래가지고 교회 임원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마 교무임원이나 되는지 물어봤답니다. 아니 7시 30분에 예배 시작인데 지금 시간이 7시 25분이다. 근데 왜 회당에 이렇게 몇 사람밖에 없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임원이 하는 말이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25분이지 않습니까? 30분 되면 거의 다 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30분이 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송 부르고 첫 기도가 있잖아요. 첫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장로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다 앉아 있더래요. 다. 회당에 다 앉아 있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를 당시 그 중국의 유명한 그 TV 드라마가 하고 있었대요.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드라마 뭐 재밌는 게 뭐가 있나 모르겠네. 펜트하우스가 있나요? 어쨌든 그런 그 드라마가 유명한 드라마가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전부 다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30분에 딱 끝난대요. 그 드라마가 7시 30분에. 그러니까 30분 나면 그냥 우리나라만 그렇지 그 외국의 우리 참여수교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신도들이 삽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7시 30분 돼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첫 기도 마치고 보니까 거의 다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장로님이. 이 TV 드라마가 그놈이 범인이구나. 오늘날은 말이죠. 사실, 지금 그때보다도 더 생활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도 밤예배 출석률이 굉장히 적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것은 꼭 그 TV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또 신도들이 직장 따라서 멀리 살잖아요. 오기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꼭 TV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날 성도들은 옛날보다도 훨씬 먹고 살기가 편해지고 또 얼마나 뭐 재밌는 것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동영상들이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예배 방식은 옛날이랑 지금 거의 사실상 똑같습니다.
무슨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뭐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내심도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절박하게 듣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목자님들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 절실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보험도 잘 되죠. 이건 대만의 우리 급에 있는 목자님들의 말입니다. 옛날엔 병원 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했대요. 그러면 막 낫고 병 낫는 기사적이 많은데 요즘은 대만도 그것이 많이 약해졌다고.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대만도 그냥 병원에 가고 약 먹고 굳이 꼭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뭐 구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 병원에서 약으로도 안 되는 거, 이런 거나 이제 매달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풍요로워져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그 간절함이라든가 절실함이라든가 열심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신앙이 퇴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화과나무에 영양분이 너무나 많이 공급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가지도 많아요. 가지도. 줄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욥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야 합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활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진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막 늘 그 먹는 것 때문에 돈 쓰는 것 때문에 쪼달리고 시달리는 것보다는 그 여유 있는 게 좋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거기에 또 그보다 더 좋은 거. 사실 그것도 유지가 되려면 그것도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진짜 기쁨을 주시고 정말 행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한다면 이거 진짜 아주 이거 최고잖아요. 그러려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졌어도 절대 거기에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을 절대로 핵심을 빠뜨리면 안 돼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잎사귀도 가지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튼실한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업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세 번째는 열매를 못 맺는 경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식물 전체에 흘러들어가는 물이 사실은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섭씨 26도씨 이상이 되면은 하루에 두 번 정도 물이 공급돼야 한다고 합니다. 물이 충분치 않으면 그 생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방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사실상 영적인 방면에서 본다면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대부분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성령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의 능력이 약하다고 말이에요. 없거나 약하거나. 이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강의 물은 점점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그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물의 양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처럼 막 강물처럼 막 성령이 그냥 콸콸콸콸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내 안에 거의 안에 조금 그냥 고여 있는 정도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그 점에 있어서 참 마음에 참 이렇게 기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이걸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수원교회 자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자랑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걸 제가 좀 자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랑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랑은 비밀입니다. 그런 말을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자랑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기도는 재미없으니까 기도하기 힘들다는데 안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참 맛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 힘이 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교회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어요. 저 참석해도 맨날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 잘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그렇게 그냥 딱 단순 도식화합니다.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있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성경 말씀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고체 말투는 이제 사전에 도움을 좀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알아들을 말씀은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별로 흥미가 없는 거. 이게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원지기가 주인한테 말합니다. 주인은 3년 됐는데도 열매 안 맺으니까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원지기가 주인한테 하소연해요. 주인이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 더 주세요. 그 말이에요. 1년 더 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열매를 아직도 못 맺고 있는가? 3년이 됐는데도,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이 정도 했는데 왜 열매를 못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 쓸데없다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그래도 데려가셔요. 데려가신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됐다. 열매가 다 익었어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건 너는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너는 진짜 가망성이 없구나.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후자가 되면 이제 큰일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원지기가 한 말에 굉장히 묘미가 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게 두릅한다는 게 뭘까요? 사실 나무에게 있어서는 땅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반을 갖다가 흐트러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옛날 비해서 살기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참 거의 다 이 가전제품을 보게 되면 옛날에 안테나한 것이 참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가는 생활도 얼마나 편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영양분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 파십니다. 내 삶의 기반을 파셔요. 이것은
좀 사례를 든다면 때로 나한테 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료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리고 고난, 환난을 만나게 하셔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아픈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내가 참 너무나 마음이 교만했고 또 너무 게을렀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한 믿음이 너무 약해졌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교회 예배도 열심히 나가게 되고 교회 오면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저 집에서도 꼭 성경 한 장을 읽을 때 옛날에는 건성건성 읽었는데 지금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내가 바로 각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 땅을 파는 것은 땅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파야 또 거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 좋은 거름이. 그래서 땅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거기 산소가 공급되도록. 땅을 뒤엎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아픈 체험이에요.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에요. 전에는 내 욕심대로만 뭘 하나님 앞에 막 구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돼 갈수록 물론 내 욕심도 구합니다. 인간 약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꾸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게 내가 나한테 손해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마치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반대. 사실은 나한테 유익인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걸 깨달아요. 이게 그때 내 욕심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이게 좋은 거네. 하나님 막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감사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모습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파가지고 내 삶의 그 땅을 파서 막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성공자가 되고 진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보혈로 죄 씻고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이 이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세례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느냐? 이겁니다. 그게 회개의 세례거든요.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 세례는 바로 회개를 위한 세례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세 번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일평생 한 번 회개하는 거 그건 도도가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외국의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호하던 어떤 교회에 한 구도자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말해요. 부인이 우리 교회 신도래요. 근데 구도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가 20몇 년째랍니다. 근데 아직도 구도자예요. 우리 참예수교에 나온 지 자기 부인 따라서 나온 지가 20몇 년인데 아직도
구도자래요. 세례를 아직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제 우리 그 목자님이 그 물었대요. 날 이제 그 구도자 되신 분한테 물었대요. 왜 형제님은 교회 나오신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도자 형제가 그러더래요. 목자님, 제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례에 대한 말씀을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나는 세례 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목자님이 한번 말해보라. 왜 그러냐고. 제 아내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집에 오면 거기 다른 사람들 그 욕을 합니다. 욕도 잘하고 저한테도 그러고 막 그냥 입에서 욕이 별로 떨어질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례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욕합니다. 내 아내는 세례 받고도 욕하고 나는 세례 안 받고 욕하고 뭐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더랍니다. 참.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욕심이 아주 짱이에요. 그런데 저는 세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는 세례를 받았는데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거짓말 잘해요. 저는요 세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거짓말 잘합니다. 세례 받고 거짓말 하나, 세례 안 받고 거짓말 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자님이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더래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신도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수십 년 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신앙인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목자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회자는 후회할 회자예요. 겨자는 고칠 게, 바꿀 게, 변경할 게자입니다. 그게 합성어예요. 앞에 회는 후회할 회자예요. 내가 뭘 했는데 잘못했다.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회도 없고 바꾸는 거, 고치는 거, 변화하는 거, 개도 없습니다.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뭘 잘못했다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 당신 잘못 본 거야. 너도 잘못이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이런 정도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도 없고 고치는 것도 없죠. 또 어떤 사람은 후회는 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근데 고치는 게 없어요. 개가 없어요.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다음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그래요. 후회는 합니다. 매번 후회는 해요. 뉘우치긴 하죠. 하지만 고치는 게 없어요. 원래 회개라는 신앙적인 용어는 성경을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물론 고쳐나가다가 또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잘못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아직도 회개가 없는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열매. 내 주변에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 희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희락이 있습니다. 그 희락이라는 것이 그 놀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 이런 희락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누구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누가 싸우고 이러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중의 손해예요, 사실은.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 이게 오래 참는 게 사실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힘든데 지나고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오래 참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 이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다른 사람을 동정심을 갖는 겁니다. 사람이 다 부족한데 저 사람은 저게 또 약한 부분이구나.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문제가 있잖아.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잖아. 근데 저 사람은 저게 약하네. 나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지.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죠. 벌써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그 대인배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막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막 그냥 신경질 반응을 보이고 막 그냥 그거 하나 그냥 어떻게 못 고치면 그냥 막 내가 성질이 나서 못 견디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부드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큰 그릇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 이것은 이제 성경에 따라서 이걸 신실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에게도 아주 신실하게 대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진실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 아니겠습니까? 절제. 이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절제.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시면서 이거 3년이나 됐는데 열매가 없구나 찍어버리라 했을 때 과언지기가 주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땅을 열심히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기에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과언지기는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거름 땅을 파가지고 산소가 공급되게 하시고 또 거름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도록 때로는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도 하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나무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튼실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크고 놀라운 사랑,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오늘 한 해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삶의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내 주위 사람들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잠깐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친구 형제 이제 오늘 6시 저녁 6시 6시 비행기죠? 비행기로 이제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참 아직 10대인데 참 미국에 가서 또 공부를 하려면 또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 참 대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